우리는 지금까지 사랑하는 자를 찾는 신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아가서 3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내가 밤에 침성에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았구나.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구나.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중으로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았으나 만나지 못하였구나. 성중에 행승하는 자를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떠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미 집으로 나를 잉태한 자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와 같은 모든 말씀도 우리는 다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사랑하는 신랑과 신부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이제 신랑 되신 예수님은 우리 있을 곳을 예비하시기 위하여 성천하여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찾았던 이 신부는 이제 그분을 붙잡고 내 어미 집으로 나를 잉태한 자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고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어미 집으로 나를 잉태한 자의 방으로 데려갈 때까지 내가 놓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것, 이게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여자들은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님은 이제 나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함께 거할 아름다운 처소를 예비하고 준비하기 위하여 가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가 있을 곳, 예비하실 곳을 예비하고 난 후에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이제 신부를 데리러 오시기 전에 신부를 지키시고 신부를 보호하시고 신부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제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연기 기둥과도 같고, 오늘 아가서 3장 6절에 연기 기둥과도 같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연기 기둥이라는 이 연기는 말은 연기, 하나님의 진노, 구름이라는 뜻으로 연기를 내다. 이 말은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향연이랍니다. 향기와 연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향연이라는 말은 향기라는 말과 연기라는 말 두 단어를 합쳐졌는데 연기는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오는 것. 즉 구약의 번제의 제물을 태우면은 제물이 타서 연기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 연기는 하나님의 진노. 그 하나님의 진노가 전부 불살라지고 태워지는. 그 다음에 그 향기는 그 진노를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게 하는 마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서 그 향기와 연기가 돼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그 향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푸시고 우리에게 있어졌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연기, 기둥입니다. 이 기둥은 원주, 연기 기둥, 연기가 기둥처럼 올라간다. 이 말인데 이 말은 똑바로 세운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는데 야자수, 대추야자, 즉 종려나무와 똑같은 어원입니다. 그래서 기둥은 꼭대기가 손바닥 모양으로 이렇게 펴진 기둥으로 가리킵니다. 이 단어는 오직 연기 기둥은 구름 기둥으로
가르치게 되만 사용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기 기둥은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보호하시는 기능. 연기 기둥은 손바닥처럼 이렇게 넓은 우산으로 성도를 보호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상징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에 연기 기둥, 즉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치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 내십니다. 광야로 인도해 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잘못다가 어떻게 하다가 잘못돼서 그 광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잘못 만났어. 내가 잘못된 사람을 만나서 광야로 간 것이 아니라 그 광야로 인도해 내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역사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광야 가운데도 하나님이 철저하게 지키고 인도하시는 계획 속에서 인도해 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데 뭐 하는데 보호하고 지키는 데만 우리는 관심이 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도 하시지만은 그보다 더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를 인도하고 간다. 즉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광야의 떼약볕에서 그 추위 속에서 길이 보이지 않는 암흑의 사막길과 같은 그런 광활한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그 광야 사막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 지키고 보호하시면서 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목적하는 것은 인도해가 즉 길을 가르쳐주고 데리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정말 이 길이 어디로 가는 것이 앞길이 정말 주님 길을 알게 하옵소서. 수도 없이 반문하고 갈등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나는 갈 길을 알지 못하니 주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도 없이 눈물로 뜨거움으로 기도하지만 주님 거기 야 너 어디로 가라 이렇게 해라 한 번도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냥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가는 대로만 가. 그러니까 네 이리 가라 저리 가라고 이게 아니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가는 대로만.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간다. 그 길로 인도해 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고 나와 여러분들은 천국을 데려가는데 그 목적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는 아무런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직 어디로? 천국으로 데려가는 데 목적이 있지. 조금 더 편하게 더 잘 사게 부자가 되고 내 이름이 명예욕이 높아지는 거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필요한 하나님의 명예도 주시고 필요하신 하나님의 은혜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붙여주실 줄 붙여주시고 함께 할 줄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는데 그게 목적이지 조금 더 잘 살고 조금 더 나누고 뜨거운 인간 그림자로 지켜주는 그 순간에 웃으면서 허허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란 사실을 우리는 꼭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 몰아내시고 그냥 버려두시고 너희들이 갈 길로 가라고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광야에 그냥 내줘 광야의 현장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정말 눈을 뜨고 구름 기둥이
불기둥이 나를 인도해 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마음의 문이 열려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꾸 현장에만 보고 막 가니까 앞에 아무것도 안 보여. 모래사막, 백사장만 보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를 왜 광야 여기 이거는 내가 왜 이곳에 떨어졌느냐? 하나님이 이곳을 떨쳐 놓으실 때는 나를 어디로 데려가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기 위한 목적이지. 여기 있어 나하고 조금 쉽고 편하게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기 떨어 놓은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 광야에 거기서 좀 편하게 쉽게 살려고 할 바야 이집트에 그냥 그대로 놔두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삶이지 않습니까?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 광야에 이 고독하고 이 정말 쓸쓸한 곳을 외로움과 고독과 싸우면서 바람과 싸우면서 몰려오는 쇠파와 싸우면서 그곳에서 이겨나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느냐. 우리는 그것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 나를 인도해 가고 있는 모습을 보는 아름다운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빛으로 비추어서 밤낮 없이 갈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하여 안내하시는 것입니다. 지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길로 인도하가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한 모든 목적은 천국이 우리에게 목적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한없는 캄캄한 어둠 속에 있습니까? 대약벽 가운데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뜨거운 태양의 열기를 식히시며 구름으로 그림자를 지을 뿐만 아니라 그림자로 만들어 지키는 것만 아니고 그 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그림자를 지켜주시면서 우리는 지금도 그 구름 기둥이 연기 기둥이 우리를 인도해 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 그림자 안에서만 있다 보니 나도 모르는데 가다가 보니까 어디로 가시더라? 가나안 땅에 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 그 연기 구름 기둥의 아래 불기둥의 아래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밤에는 추위와 어두운 가운데도 따뜻하게 보호하시고 빛으로 앞뒤로 인도해 주셔서 갈 수 있도록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밤낮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인도하십니다. 그 시편 121편 4절에 이스라엘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지금 이 말씀.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과 택한 성도 향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신 그 은혜는 너무너무 크고 은혜롭기 때문에 감당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가 가야 갈 길, 행할 길을 비치고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통탄하고 나는 정말 앞길이 캄캄하고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태양볕에 쨍쨍 내리비는 태양빛 아래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목이 말라 갈증을 느끼고 죽어갈 것만 같은 가운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한 곳에서 시원하게 하시면서 인도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가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한다면 믿는다면 절대로 흔들림 없이 광야 어디로 인도해도 불안하거나 두려워할 이유 없이 당당하게 갈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가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 9장 19절에서 주께서 연하여라면 계속 연결 이 말은 많다 큰 지금까지의 시간 속에
어려워서 끝나는 것 같은데 또 그 어려움 가운데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또 그 계속 연결돼서 연하여 많은 그런 긍휼을 베푸사 저희를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길을 인도하시며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길을 비치사 떠나지 아니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만 아니라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잡혀서 70년 있을 그 동안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어떤 곳에 어느 위치에 어떤 상황에 처해서도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키시고 계속 많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버리지 아니하고 지키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광야로 어렵고 힘든 걸로 내보내십니까? 보내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 마음에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길, 어려움의 길로 보내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의 그 여부를 알아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구름기둥, 불기둥은 잠시 어려움을 피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길로 인도하시는 것, 마지막 목적지까지 데려가기 위함의 모습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입니다. 그러므로 이 길을 인도해 가는데 너희들이 지금 현재 내 말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 여부를 알아보게 하여 낮아지고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이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광야 가운데 보내졌다 할지라도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곧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확실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바벨론에서도 불러 올리실 것입니다. 광야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우리를 데리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파도를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현실을 보고 무서워하지 말고 비겁하거나 비굴하지 말고 당당하게 담대한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일어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성령이 오시며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내주십니다. 자, 성령이 오시면 세상은 받지 못하지만 택한 백성은 압니다. 그리고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까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게 주사 영원토록 너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보지도 못하고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버려두지 않는다. 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오히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고아와 같이 과부와 같이 가난한 자와 같이 나그네와 같이 가장 불쌍하고 가난한 자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나와 여러분들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데리러 오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평안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평안과 근심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하라. 너희는 마음에도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지라. 마음에도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 눈치 보고 저 눈치 보고 이것 보고 저것 보고 어떻게 할까 이거 흔들리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데리러 오신다는 사실이 확정적으로 믿어지게 되면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무서워할 이유가 없고 근심 걱정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확신을 가지고 장래의 일을 아는 것이다. 오늘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 오늘 지금 현실에 지금 어떻다? 물에 빠져서 풍덩 빠져 허죽거리는 이것이 아니라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성령님은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다. 그 길은 장래의 일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장래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파도가 치니 제자들이 예수님 주무시는 모습을 깨웠습니다. 예수님을 주무시는 모습을 깨워서 빠져 죽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지 않습니까?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나 깨웠으니까 믿음이 좋다고 얘기했습니까?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우린 지금 파도에 허우치고 허우적거리는 그것에만 우리는 모두가 불안하고 겁적 묻고 있습니다. 주님이 계시면 근심, 염려 없이 두려워할 이유 없이 평안하고 잔잔한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른 아름다운 평화와 안식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몰약입니다. 오늘 3장 6절에 연기 기둥과도 같고 몰약과 이 몰약은 향료입니다. 이 몰약은 흐르다, 흘러나오다, 똑똑 떨어지다, 모질다, 혹독하다, 쓰라리다, 슬프다, 괴롭다, 쓰다, 비참하다, 실망하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이 몰약은 나무에서 나오는 진액입니다. 이 진액인데 좋은 향기를 내는 이 진액은 줄기와 가지에서 채취합니다. 몰약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상징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솟아나는 몰약의 향은 최고의 값진 부업이며 향이고 값진 향품입니다. 어디에서? 줄기와 가지에서 채취한 양식. 이 줄기와 가지에서 채취한 이 양손과 양발에 십자가에 못 박혀 한 방울 한 방울 똑똑 떨어지는 아주 모질고 혹독하고 쓰라리고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비참한 가운데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이 처참한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갑니다. 버리고 갑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와 같은 처참하고 비참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우리의 생각과 기분과 느낌으로 감정을 가지고 판단하고 갑니다. 여러분, 신앙은 절대로 장난이 아닙니다. 소꿉장난이 아닙니다. 신앙은 절대로 농담이 아닙니다. 신앙은 절대로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의 죽고 사는 생명이 투자되는 것이 신앙인데 어떻게 우리의 기분과 감정으로 농담으로 우스갯소리로 생각할 수 절대로 없습니다. 이렇게 고통과 쓰림 속에서 흘러내는 물, 피 한 방울 한 방울 똑
뚝뚝 떨어지는 그 시나림, 그 참상을 보고 우리는 감정으로만 눈물을 흘리고 돌아갑니다. 그것이 내 것이 되어지지 못합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광야에 가는 그 기둥과 불기둥 아래 있지만 우리는 이와 같은 처참한 모습 속에서 살아가는 내 자신을 발견하고 그 은혜 아래에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 도망을, 구원받은 성도들에는 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솟아나는 몰약의 향, 최고의 값진 법이고 값진 향부입니다. 많고 흔한 것은 귀한 것이 아닙니다. 진주 조개의 진주는 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냥 쉽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만들어진 희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받으신 고난은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십자가의 고난은 최고로 고귀하고 값진 고가 중에 고가의 귀중품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 진주 조개 속에 숨겨져 있는 진주를 발견하지 못하고 보잘것없다고 버리고 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 속에 감춰진 구원과 죄 용서함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미련한 것이라고 버리고 도망갑니다.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는 제자들. 오늘 마태복음 26장 35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또 모든 제자들도 이와 같이 말해요. 베드로만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라 같이 함께 있는 모든 제자들 다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고백. 그러나 죽을 환경에 오니 다 도망가. 마태복음 26장 56절에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이 그를 이루라매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여. 우리는 분위기에 어떤 현장감의 감정의 느낌에 감정에 휩쓸려서 같이 따라가고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와 같은 곳에서 내가 생명을 바치면서 지키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이것이 능력이지만은 믿지 않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맙시다. 법의 보물은 귀한 것은 쉽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들이 이를 발견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단 말은 재산을 얼마나 정리했다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까지 팔았다는 거죠. 내 자존심 팔았다는 것입니다. 내 명예와 내 재물 다 팔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밭 하나 샀다는 거예요. 소유를 다 팔아 귀한 것을 사는 복된 눈이 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겉모습으로만 말로만 하지 말고 겉모습으로 보고 말로만 보지 못하고 진정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유향입니다. 오늘 아가 3장 6절에 연기 기둥과도 같고 몰약과 유향과 이 유향은 순수한 유향에 띄는 하얀색으로부터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유향은 벽돌을 찍다, 벽돌을 굽다, 벽돌을 만들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희다, 하얗게 되다, 하얗대서 유래돼서 이 향은 인디아, 아라비아, 소말리아의 산에 보소웰리아 카르텔이란 유향나무에서 나오는 나무의 진에서 나오는 향기로운 향입니다. 황갈색 진이 건조되었을 때는 흰 분말 유황의 방울을 형성합니다. 잘 부서지며 반짝거리며 선맛이 나는 유향은 값비싼 향이지만 피웠을 때의 만족감을 줍니다.
유향은 하얗게 하다, 희게 만들다, 제거하다, 깨끗하게 하다, 정결하게 하다, 순결하게 하다, 죄나 허물의 오염으로부터 깨끗하게 되다, 속되다, 밝히다, 고백하다는 의미가 이 유향 속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유향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하심을 의미합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유향입니다. 연기기둥은 성령님, 몰약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며 유향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십자가의 몰약과 부활의 유향으로 값진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즉 죄 용서받고 깨끗하고 정결케 되어 죄와 상관없는 거룩하고 값진 인생을 새롭게 출발해야 됩니다. 성령님, 연기기둥, 즉 구름기둥과 불기둥, 그분은 장래의 일을 알게 천국으로 인도하게 하기 위해서 어디로? 몰약의 향, 십자가 아래로 데리고 갑니다. 그 십자가 아래서 죄와 허물을 모든 것을 씻게 하는 빨래터, 세탁기 속으로. 그래서 빨래터에서 죄를 다 씻고 회개시키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게 했습니다. 빨래터에서 빨래를 다 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일어나는 것이 부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은 이제는 더럽고 지저분한 모습은 죄와 허물은 상관없는 모습입니다. 아무리 어떻게든지 십자가 아래까지 들어가지 못했던 사람은 절대로 부활의 모습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몰약의 아래에 들어가서 몰약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이 전부 다 죄와 허물이 깨끗하고 정결케 씻어져서 정결케 되어졌을 때에 유향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지, 몰약 가운데 들어가지 않고 유향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들어가서 내 죄가 허물이 깨끗하게 씻어지는 것이, 그것이 내가 죽는 것인 줄 믿으시면 죽어야만이 죄와 허물이 다 사라진다는 것이. 그래서 십자가에서 빨래터에서 내 모든 죄와 허물이 용서돼서 죽어졌을 때에 죄의 허물이 다 장사되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순결하고 하얗게 속죄받은 온전한 모습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유향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알게 하는 장래의 일이다. 그래서 연기기둥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몰약 가운데로 인도하셨어. 몰약 가운데서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받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해서 유향으로 새롭게 나게 하는 것이 연기기둥,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하시는 일, 연기기둥,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우리를 이 길로 인도해가고 데리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의 믿음을 고백된 이 성도들에게는 십자가 아래에서 몰약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빨래터에서 죄와 허물이 다 깨끗하게 씻겨지는 고난을 통해서 죽음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제는 그 사실을 구원을 믿게 해 주시고, 믿은 그들에게 유향으로 값진 인생을 새롭게 부활의 은혜로 깨닫게 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 깨끗하고 정결하게 단장하게 해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로만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연기기둥,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우리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장소로
데려가는 현장에 있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 이와 같이 성령님의 역사로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은 반드시 단장하고 예비하고 준비하면서 기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고백된 사람은 단장하고 예비하고 준비하고 기다린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10절에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령이 오미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힌지라. 누구?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우리가 즐거워 크게 기뻐요 그에게 영광을 돌리시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어린 양의 혼인 기약에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예비한 사람들 기다리고 준비가 다 되었으니 혼인잔치의 기약이 이르렀고 아내가 예비되어졌습니다. 신랑이 오므로 예비했던 자들은 다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으로 보정하여 인쳐주시고 십자가의 몰약으로 죄값으로 지불하시고 유향으로 값진 새사람됨을 맛봐 단장한 신부는 어떤 유혹도 어떤 미혹도 받으면 안 됩니다. 오직 신랑 대신 예수님 한 번만 믿고 바라보고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오시는 신랑 대신 예수님은 이런 신부를 데리러 옵니다. 아무나 데리러 오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납니다.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자기를 기다리는 자에게, 예비하고 준비하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예수님을 만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십자가를 이기고 부활의 능력을 맛보게 하십니다. 연기와 같고 연기 기둥과 같고 몰약과 유향과 오늘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서 부활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들을 이 경지까지 지키고 인도해 가시면서 성령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지키고 부하시고 인도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확정해 주는 아름다운 사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복된 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은혜로 값지고 고귀한 신부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연기 기둥과 같고 몰약과 유향, 그럼 이와 같은 모습으로 준비된 사람들이 다음에 그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군가 우리 비밀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연기 기둥 같고 몰약 유향, 이 연기 기둥과 같고 몰약과 유황 같은 이것으로 우리를 부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제는 주변의 환경 아래만 보지 말고 위로 보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는 눈이 열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아름다운 믿음이 주를 영화롭게 한 같이 이제 연기 기둥과 같고 몰약과 유향 같은 주님이 나를 지키고 있는 현장 속에서 이제 눈을 들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즉 연기 기둥이 나를 인도하는 모습을 보고 큰 기쁨과 확신으로 뛰어나며 춤추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